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두스레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난수상 주님 생각하기 캠페인 몇 번째죠? 분리. 오늘은 분리. 레위기의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가는 장면인데, 이 특별한 것은 이 물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 물속을 통과하면서 이 물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게 하는, 완전히 덮어버리죠.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PPT 한번 좀 보시면은 이 고린도전서에 바로 이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모습을 세례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에 모두 다 어디에 바로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있죠. 바다 가운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광야 생활 인도하셨잖아요. 그때 그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품어주시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세상과 분리시켜 주는 것이죠.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구름도 따지고 보면 물이고 그 위에 있는 물이잖아요. 그럼 바다도 밑에 있는 물인데요. 물의 속성을 보게 되면 우리의 더러운 몸을 깨끗게 하여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는데, 이것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는 물로 씻을 수 없지만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이 언제 시작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광야 생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든지 정결법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모든 어떤 규례들이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압축해서 본다라면은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세례로 표현하고 있는데, 세례라는 것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아예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에 지배받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덮임바 받아서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구원받는 그런 완전한 새로운 삶,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고린도전서에서는 세례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모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또 바다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히 분리시켜 주시는 거죠. 그 분리라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뜻인데요. 거룩의 뜻을 한번 볼까요? 퓨전의 반대입니다.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은 이 퓨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섞여 있는
죄의 불순물로부터 완전히 섞여서 타락되어 있는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완전히 분리해 내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기는 거룩한 것이 너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더러운 몸으로 우리의 제약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마땅히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의 핵심이니 거룩함을 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수많은 이 표전적인 요소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예까지도 부정하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A에서 B로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것으로서 죄악된 몸에서 완전히 그 제사함을 받은 몸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불로 태워주셨기 때문에 그 구름 가운데서 그 바다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년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게 안식년을 우리가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성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그날을 구별되게 오직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7년이 되면은 안식년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걱정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7이 의미하는 숫자가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아무 일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이 7번, 7, 7이 49잖아요. 그러면 희년이 되는데 그 50년째에는 그야말로 완전한 자유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모든 노예들이 해방이 되고요. 그 해에는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제약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분리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의 권세로 우리를 온전히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그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나누어 줄 때에 못 보던 자들이 보고 못 듣는 자들이 듣고 연약한 모든 병이 온전해지고 깨끗해져서 나음을 받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 777777. 그러니까 레위기는 우리를 분리시켜 주는 건데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셔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만드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완전한 삶, 거룩한 삶,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수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초막절이 되면은 텐트를 칩니다. 이렇게 원래 자기들이 사는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밖으로 나와서 뭐 베란다에도 괜찮고 앞마당에도 괜찮고 이렇게 임시적인 텐트를 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냥 나그네의 인생이요 그냥 임시적인 처소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기들이 손수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본향 찾는 절하는 것을 손수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처 되시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그런 유혹과 세상이 주는 그런 돈과 이기적인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의 핵심이 바로 분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광야 같은 곳에서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온전하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온전히 건진받고 구원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회복하면서 주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까요? 대답입니다. 근데 보면 그 두 남자 사건이라고 발생을 하는데 다툼이 발생합니다. 일종의 무슨 도난 사건 같은데요. 그래서 이 스루밋의 아들, 이 혼혈아입니다. 혼혈아. 그 여인, 엄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빠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할 때 만난 이집트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혈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원래 오리지널 이스라엘 백성 남자와 어떤 사소한 것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발생할 때에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대체 너 뭐하는 녀석이야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게 되고 왜 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있는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혼혈아를 돌로 처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이 관계의 어떤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력으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어떤 전제에 사용됐던 포도주를 아마 접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순물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 불을 통해서 분향단에 불을 넣고 향을 이렇게 떠올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 즉시 심판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제사장 취임식 때에 그 고기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고기는 어떤 고기냐면 속죄 제사를 지내고 그때 나왔던 그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자기의 첫째 형과 둘째 형이 불로 심판받고 타 죽는 그런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도 타 죽을까 싶어서 그 고기도 번제로 드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또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부족하고 온통 우리의 제약된 그런 모습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사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낫고 주님 우리를 긍휼하게 보살펴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모든 제약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분리하는 방법. 우리가 정말로 더러운 몸에서 깨끗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의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또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력으로 가고 싶지도 않고 가는 방법도 모릅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동해 보복법 한번 볼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정확하게 줘야 되죠. 잘못은 조금밖에 안 했는데 처벌은 더 많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잘못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처벌을 조금만 줘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죠.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 말고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원리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완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어놓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까지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엘 제도라고 있거든요. 고엘 제도. 이것은 땅을 물어주는 방법입니다. 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물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원래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항상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판다 하더라도 50년이 지나게 되면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상복구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의 지배를 받고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팔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는데 50년 지나면 자동으로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는데 또 열심히 살다 보니까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판 땅을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제 1번 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땅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50년이 되기 전에라도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구매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돈도 없어요. 땅도 팔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열심히 해서 땅을 살라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겨서 돈을 못 벌었습니다. 물론 50년 되면 자동으로 물어지겠지만 50년이 되기 전에라도 또 다른 이 물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엘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내 주변에 어떤 친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척이 대신 구매해서 물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땅뿐만이 아니라 어떤 친족을 해방하거나 친족의 대를 이어주는 것, 그리고 심지어 복수도 대신해 줄 수 있고요. 죄값도 대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고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고 분리시켜 주신다는 것이 레위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6월절 절기법이 있죠. 절기법에 보면 6월절도 있고 제사법에 보면 번제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죄값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방법은 죄값을 치러줘야 되는데 그 죄값을 어떻게 치렀습니까? 바로 동물의 피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죠. 6월절 때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 때문에 그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난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집트의 첫 번째 난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유월절과 동시에 무교절을 지내게 되는데 그 무교절 때는 무교병만 먹어야 되거든요. 무교병에는 거기에는 그 어떤 불순물도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 누룩은 또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불순물 없는 그런 빵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의 공통점을 보면은 흠이 없는 양입니다. 제사장의 조건에도 보면은 흠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에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분리된 삶, 거룩한 삶, 완성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흠 없는 양, 죄 없으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속건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리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완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분리, 레위기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레위기를 딱 한 단어로 우리가 요약을 해본다면은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분리는 또 다른 하나를 의미합니다.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리된다 해서 세상 사람들과 아이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더러워가는데 뭐가 더러워가 안 됩니까? 우리가 더 더러운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제사를 받은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온전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우리가 잘 먹이고 돌볼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온전히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때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자가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칭찬받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는 거룩하라 그 말씀에 힘입어서 여러분들 거룩한 삶, 승리의 삶, 분리된 삶, 완성된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